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고신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또 부산 로우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설립자 겸 학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두식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고요. 저는 끝장 영어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끝장 영어로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끝장 영어. 끝장 영어가 뭐냐면 1초 만에 탁 째려보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자진 납세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답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1초 만에 답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돈으로 한 800만 원 매달 벌었는데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1년에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벌어다 주면 참 귀엽죠? 참 밥 해줄 만하죠. 근데 만약에 그거 그만두고 요즘 돈으로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받아다가 주면 마음 상하시겠죠. 예. 그때 끝장영어 선생 그만두고 전도사 하니까 15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왜 끝장영어 선생으로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어 선생 하다가 15만 원 받는 전도사를 했을까요?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라 저는 아싸리합니다. 확실합니다.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아주 단순했으나 강렬했어요. 너는 왜 영어 답은 1초 만에 찾아주는 끝장 영어를 가르치면서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끝장 전도는 안 하냐? 그런 강력한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나이는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고 끝장 영어 선생 그만두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1993년 2월 13일에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면서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오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도 공교육이 무너졌지만 그때도 이미 공교육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오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박사학위를 너무 일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석사, 준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빨리 받은 거예요. 너무 빨리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고신대학교에 교수하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전국에 집회 다니면서 제가 너무 바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2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013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왜 기독교 교육인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공짜로 해주는 공교육도 많은데 왜 기독교 교육인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장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너희를 철학과 세상의 헛된 이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교육 문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세상의 교육은 사로잡을 것이냐 사로잡힐 것이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경은 이미 학교에서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신고하고 심지어 잡아갑니다. 성경 못 읽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도소에 가면 필독서 1번이 뭔 줄 아세요? 성경입니다. 학교에서는 금서가 됐는데 교도소에 가면 필독서 1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더라면 교도소에 와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교도소 오니까 성경을 필독서로 하냐,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게 하더니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공교육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게임 중독을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그리고는 자살하는 일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학생이 학교 가기 싫었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때리는지.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 싫대요. 학생한테 맞아가지고. 교권이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반 이상이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와서는 자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임신해서 학교 오고 출산하고 낙태하고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학생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따라 우리 학생, 어린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출산을 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으로 프레이밍 되면서 인권 조례라고 하는 반인권 조례가 전국 교육청마다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반인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배웠는데 뭐가 문제냐?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고, 대학 가면 다 떨어지고, 군대 가면 다 떨어지고, 취직하면 다 떨어지고, 자랄수록 신앙이 떨어지거나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배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에 소망이 없으면 소망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교회 교육은 잘 되고 있을까요? 그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교회 교육의 현장이 공교육의 현장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국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북치고 장구치면서 성경학교 때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는 삼각형,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피라미드형입니다. 자녀들이 다 사라졌어요. 청소년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 아이돌 공연장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학원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체육관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부모들이 목사이건 중직자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세뇌 교육 당하고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 겨우 한 번 오는데, 그 1시간, 짧은 1시간 오는데도 전도사 설교 듣고 끝입니다. 전도사가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 한 번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도사 설교 듣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 안 오다가 다시 주일날 1시간 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국민일보가 보도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당신은 자녀를 어디에 보냅니까? 하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학원에 보내겠다는 통계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갈등 오실 겁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디에 보낼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에 와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절반이 학원에 보낸다고 답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초신자, 서리집사, 중직자 이 세 그룹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예배 시간 대신 학원에 보낸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1등이 중직자였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서리 집사들이 그렇게 대답했으면 중직자가 아니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대신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1등이 중직자였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다 모태신앙도 있고 목회자 자녀도 있고 몇 대째 믿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있고 아마 사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교육 철학 자체가 세상적인데 너무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월급 많이 받고 남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경적인 가치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교육은 성경에 오직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인간 양육, 이게 성경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세상적인 교육 철학에 함몰되어 살다 보니까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월급 많이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교육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성경적인 교육 철학이 없고 그저 내 자녀 영어 성적 잘 나오고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최고의 교육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지 성경 교육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적 교육 철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 목표와 성경의 교육 목표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교육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난 사람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교육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이런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적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명문대 가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명문대 가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명문대 가는데 부모에게 반말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요.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철학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맥, 학력 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안학교보다는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반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 교육 철학에 함몰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아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성경적 교육 철학은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벌레, 공부하는 기계처럼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행복하면서도 자신의 자아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적 지상주의로 강남, 인맥, 학력 이런 거 따지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갔어요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아이가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명문대 안 나와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맥, 학력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전부 강남에 가면 부산은 누가 살 거예요? 강원도는 충청도는 누가 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 교육 철학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 철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고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시대의 대표 언어인 영어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호셉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누구나 갈등을 겪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을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하고 함께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배워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그분 앞에서 순종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침반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